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오후에는 좀 앞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같이 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들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말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자, 시작. 아니 세상에 이게 이렇게 어색하면 안 됩니다. 아니 이렇게 화내고 이런 건 어색하지 않은데 축복을 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색해 보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당황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자꾸 습관이 마음 안에 입안에 붙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뭐라고 하면 내가 지체를 향해서 축복할 말이 확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 어려운 걸 또 해보는 거죠. 우리가 훈련. 자, 옆 사람 보시고 둘이 보시죠. 둘이 그냥 딱 둘이 그냥 짝 없으면 이제 자 둘이 시작.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만국 공용어 사랑합니다 하셨죠 또. 물론 뭐 그게 제일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좀 특별하게 나한테 좀 특별한 축복을 해주고 싶은 어떤 언어들을 좀 여러분 마음 안에 이렇게 싹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싹 가지고 계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수? 사형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서 환영하고 이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교만에 반대되는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보았어요. 다 보아서 다윗이 실패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지적하고 있고 또 회복시키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옷걸이 집에 가면 다 있잖아요. 이런 옷걸이에 관련된 얘기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왜 세탁소에 신차 옷걸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때 늙은 옷걸이가 늙으면 안 돼요. 고참 죄송합니다. 고참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했대. 야, 너가 옷걸이인 걸 절대 잊지 마.
넌 옷걸이야.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신차 목걸이가 뭘 그렇게까지 나한테 얘기하냐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그때 고차 목걸이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가 잠깐 입는 건 너 게 아니야. 너가 잠깐 입고 벗는 건 너 게 아니야. 잠깐 입었다가 그걸로 교만해지면 안 돼. 너는 옷걸이야. 너의 정체성은 옷걸이야. 잊지 마. 자, 손 펴시고 나는 옷걸이다. 예. 정체성. 예.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스스로 낮은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국어사전에는 자기를 높이고 거만한 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스스로 자기가 낮은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해석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죄의 시작이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는데, 심리적 욕심이 교만입니다.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너랑 달라. 다르긴 뭘 달라. 똑같이 옷걸이인데. 옷걸이, 우리 다 옷걸이잖아요. 옷걸이. 옷을 걸치고 있으니까 옷걸이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낮은 자임을, 작은 자임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인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삶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는 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큰 건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교만하면 뭘 안 합니까? 절대 안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성경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잠언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연합해도 하나님께서 교만은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돼 있죠. 예. 시작. 예. 교만은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 앞에 우뚝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마음을 낮춘다는 게 얼마나, 낮춰야 떨어져도 안 다쳐요. 높으면 이게 다치거든요. 떨어지는 순간 이게 떨어지는 곳엔 날개가 없다. 그래서 다칠 확률이 높죠. 또 이렇게 돼 있죠. 예, 시작. 네, 교만한 자의 집을 헐시고. 또요, 시작.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잘 되었다고 해서, 잘 풀렸다고 해서, 지금 좋아졌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악인이 형통한 것, 교만한 자가 형통한 것, 마음이 교만한 자가 형통한 것, 이게 다 죄죠, 죄. 인생들이 가장,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시대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무슨 시대를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대라는 게 뭐냐면,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 속에 흘러가는 큰 주류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큰 주류의 가치관. 그래서 그 주류의 가치관은 이렇게 태어나면 그 시대 안에, 이런 공간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주류의 가치관을 그냥 갖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게 맞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가치관이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아주 큰 가치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의 세계는, 여러분, 이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결과에 집중하거든요. 결과. 진리가 없고 상대적인 윤리, 이런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이게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잘 돼 있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잘 돼 있는 걸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하죠. 다시 마지막 시작.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덕목, 신앙인의 성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를 비천한 자로 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낮춰야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다윗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 보셨죠? 우리아가 죽었고 다윗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사실 정말 멋지게 들어맞았죠. 자기가 취하고 싶은 밧세바를 취했고 밧세바를 취해서 그 남편을 계획 속에 전장으로 보내서 그것도 맨 앞에 가서 싸우게끔 만들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죽였고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할 수 있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결혼하는 것도 죽은 장수의 아내를 걷어주는 입장이잖아요. 걷어주는 입장.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밧세바는 출산까지 하게 되어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거.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죠. 끝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과정에 집중하는 거죠. 과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나 결과가 좋으니까 다 잘했다. 결과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야. 이런 착각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나 갖는 거죠. 우리는 결과는 상관없어요. 설령 우리가 과정 속에서 믿음을 따라서 잘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성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기르는 농작물이 폐허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 끝이 너무 좋은 상황이죠. 끝이 좋으니까 다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끝이 좋으니까 다 잘 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이 사사기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나실인 같은. 그런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은 해야 될 일입니까? 안 해야 될 일입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손이 4절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나이다. 지금 삼손의 마음이 뭐라고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가 중요한 거야. 내가 가는 과정이 뭐 결과. 그런데 하나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결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결과라는 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나의 시간이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실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럼 오늘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고 말씀 따라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거 우리가 신앙생활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 말씀기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따라서 오늘을 내가 살아내는 생활.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생활을 말씀 따라 결과 유불리를 따지거나 이익을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는 거 쉽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싸움이 늘 그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난 없는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잖아요. 야망, 욕심도 있고 꿈도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부인해내는 거죠.
내일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일의 결과에 대해서 욕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들을 부인해내는 오늘을 내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삼손은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서 이유가 뭐냐면 그 블레셋의 틈을 타서 내가 블레셋 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끝이 좋았다라고 성경은 다윗은 생각하겠지만 이 끝이 좋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이루고 있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다윗은 끝이 좋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윗이 행한이 뭐예요? 과정. 그 행간, 과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과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윗이 걸어간 그 걸음, 그 과정이 그것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과정.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우린 과정에다 목표를 맞추고 동기에다 목표를 맞추는 거죠. 내 마음의 동기. 동기를 살피고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보는 건 결과가 아니었어요. 행한 그 과정이 어땠다? 악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장수의 아내를 거둬줬고 전쟁은 잘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 과정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과정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 때문에 다윗은 비참한 결과가 되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면서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가 어느 날 자기 가정에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자기 옆에 있는 가난한 자, 양 한 마리. 이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이 사람은 얼마나 귀했냐면 먹고 마시고 이 양을 내 자녀처럼 생각할 만한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양을 뺏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에게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나단이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분기승천해서 말하는 거죠. 그놈이 누구야?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못 봐. 자기를 못 들여다봐요.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분기승천해서 그쯤 되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감이 딱 잡혀야 되는데 분기승천해서 그게 누구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에게 그 양값의 4배를 뺏어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자기가 주어진 것을 못 볼 때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 보게 하는 가장 큰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죄악된 성품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교만. 다윗은 이 일로 비참해졌죠. 이 비참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 비참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나중에 훗날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과정 속에서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저는 이 시편 32편 보면서 다윗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좀 보게 하는데
자기가 행한 그것을 자기가 행한 그것을 못 봤을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누구야? 속된 말 어떤 놈이야?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따라서 자기가 깨닫게 될 때 그 자기의 뭘 보냐면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과정이 그에게 얼만큼이나 크게 다가왔냐면, 여러분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 때학볕에 물이 말라버리던 내 기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와 닿습니까? 엊그제 정말 더웠거든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제가 좀 편하게 갈 텐데 그래도 신방 축제 기간이라 꼭 양복을 입고 갔거든요. 물을 한 잔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주셨는데 마셨죠. 잘 마셨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주 뜨거운, 정말 그보다 더 더운 날 그런 옷을 입고 파카를 입고 물 한 잔 먹지 못하는데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큼이나 힘들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자기가 보여지기 시작할 때, 자기의 과정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결과는 너무나 좋지만 내가 행한 그 과정, 나는 이 과정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는 그 자기가 보기 시작했을 때 그 비참한 모습, 자기의 그 비참한 인생의 비참함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그가 다윗에게 갔다. 가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하 12장과 11장은 보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요. 보낸다는 얘기가. 다윗이 전령을 보내고, 다윗이 누구를 보내고, 다윗이 그 밧세바가 누군지,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고, 또 갔다 오니까 다윗이 다시 전령을 보내서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보내고, 또 이번에는 우리아를 데려오라고 보내고, 계속 보내는.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 권력을 남용해서, 보낸다는 건요, 보낼 수 있다는 건 권세죠.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면 그 권세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보내시는데, 이건 뭔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은, 하나님의 이 땅의 보내심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보내심은 회복과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권위를 갖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보내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내는 거죠. 나단은 다윗에게 갔다. 이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갔다는 거, 이 갔다는 거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 순종해서 나단이 갔죠. 가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쫙 풀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깨달은 다음에 다윗의 깨달음의 모습, 깨닫기 전과 깨달음의 모습이 이런 거죠.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죄가, 여러분 죄가, 이 죄라는 놈이 교만한 자예요. 이게 늘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평가해요. 다윗의 모습을 딱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막 설명했을 때 분기승천해서 화를 내지만, 사실 이 죄가 자기한테 적용할 때는 너무나 너그럽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 너무나 너그러워. 언제나 우리는 너무너무 너그러워 자기한테. 그런데 타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니까 너무 엄격해. 지금 다윗이 4배를 갚게 만들겠다고 하는 건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그 사람의 것을 4배를 뺏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봐서 그렇지만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해서. 이쪽에 교만한 마음이 내 눈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거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율법을 적용하거나 어떤
예절을 적용하는 것도 거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했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율법 다 거꾸로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늘 우린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왜? 교만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교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거꾸로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상대에게 예를 갖추고 내가 먼저 조심하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근데 너가 먼저 나한테 하기를 바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나한테 사랑을 베푼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적용은 율법이든 예든 그 적용이 타인에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와야 돼. 자기한테 엄격해져야 돼. 여러분 신앙은요. 내 신앙은 내가 판단하지만 타인의 신앙은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신앙이 어린아이인지 이 청년인지 이 노년인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한테 청년의 신앙을 요구하거나 청년한테 노년의 신앙을 요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지면. 이걸 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교만하지 않아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지적질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말해줄 때도 사람을 세워가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는 안 죽었는데. 그리고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이 되냐. 마땅히 죽여야 되고 4배를 갚아야 되고. 자기 얘기인데 모르는 거죠. 나단이 소리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교만은 교만 가운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부족하였거든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겠거늘. 성경이 말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 욕심이 어디서 생겨요? 우린 욕심이 생기면 타인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인생. 만일 부족하였다면 너한테 이게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느꼈다면 더 주시고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까지요. 다윗이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죠. 왜?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군대를 내보냈어요. 전쟁이 났는데 예전에는 맨 앞자리에 서서 싸웠는데 이제는 안 나가요. 내보내요. 그리고 왕궁에서 여유롭게 거느려요. 전쟁도 우리 군대가 분명히 100% 거의 승리할 걸 확신하고 있어요. 왕궁을 거느리기 시작해요. 여유롭게. 그러다가 아래 여인이 보였어요. 나는 왕, 저기는 여인. 내가 저 여자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그 다윗의 행위를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위예요. 그래서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칼로 옛사람 우리를 침해 암몬 자손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햇사람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취해서 그를 죽이고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업신여겼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업신여기지 않는 삶이라는 게 결국 교만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자기 안에 교만을 꺾어내리는 거예요. 꺾어내리는 거. 성숙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거. 올라가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 깊어지는 거. 죄라는 게 이런 거죠. 죄라는 게 단편적으로 보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죄의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교만한 욕망, 교만이 숨어 있고 그 욕망이 숨어져 있죠. 그 안에. 죄를 만들어내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고 욕망,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런데 교만과 욕망의 이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뭐 당짓고 파당짓고 뭐 음행하고 더러운 거짓말하고 이 모든 죄들이 뭐에서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 업신여긴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이 여러분 효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잖아요.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좋은 데도 데려가고 막 이게 다 좋긴 한데 진짜 효도는 하나죠. 뭐예요? 부모가 말할 때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은 가장 기뻐요. 제 말이 맞죠? 장로님 맞죠? 자녀를 가진 분들은 다 맞다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제 자녀도 있으니까 크게 얘기해야 돼요. 이유를 달지 않고 내 말이 내가 한 말이 이유를 달지 않고 순종해 주는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를 보면서 내가 굉장히 뿌듯하고 높아지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손 들고 찬양하면 영화로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영화롭게. 그 죄의 모든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거기서 모든 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다윗도 동일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죠. 나다는 지금 성경 기자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배반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너한테 부어줬는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업신여길 수 있냐, 이런 얘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다윗에 대해서 성경이 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하는 다윗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왕궁을 이루고 자기가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했고 나라가 평화로웠죠. 다윗도 동일했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만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읽어볼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고 내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너가 했지만 하나님은 대낮에 할 것이다 했을 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거부하거나 변명하거나 뭔가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그 행간, 여러분의 과정 다 아시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냥 다윗처럼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는요 다윗 같은 경우여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는 다윗처럼 깊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삶의 흔적이 보여지고 자기의 삶의 그 과정과 행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진짜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내 삶의 행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진 것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하 이러면 안 되는구나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진짜 은혜가 주어지는 거죠. 다윗은 그 범죄,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엎드렸다고 해서 끝날 것 같죠? 죄는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떤 여러분 보세요. 죄를 사하셔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누군가 반드시 죄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내 삶의 영향력은 믿음의 영향력은 죄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 됐든 그것은 미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문제, 삶의 문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죠. 시름시름 앓고 결국은 죽죠. 여러분 이게 이래서 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교만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초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무서운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을 갖는다는 건 내 삶을 말씀 아래 자꾸 낮추는 것.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것이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는 삶을 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의 자리를 낮추는 것. 진리를 이야기할 때 거짓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진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겸손은요, 겸손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 다른 것을 보면 내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크신 그 계획 앞에, 완전하신 그분 앞에, 그분의 내 시선을 맞추기 시작할 때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두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시선을 두고 예배의 자리에 시선을 두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소중한 거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삶 안에서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율법은 나한테 적용하는 거지 타인한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나한테.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거나 교만이 우리의 신앙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